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2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늘은 은혜와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전 교인이 아주 은혜로운 감동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찬양의 제목이 바로 은혜였죠. 여러분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마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나 하는 그런 느낌들로 가득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다 그러면 은혜고, 내게 유익이 없고 좀 힘들고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그래서 죄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본성이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란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완전히 구별되신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결국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헤어지게 했던 이기심이 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그 이기심의 발동을 막아버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즉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욕심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입고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모세와 같은 의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거룩한 두려움을 다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덮으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두려움인데 보통 두려움이 아닌 죽음의 공포였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할까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렇다면 정말 빌립이 예수님을 본 순간 하나님을 본 것이 맞다면 그는요 두려움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이사야처럼 말이죠. 모세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 빌립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이지만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감격도 그리고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짜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주인인 내가 하나님 만나고 동행했고 그분이 주신 양식도 먹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죠. 역사적인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열흘 동안 열심히 오직 기도에 힘썼고요. 그리고 열흘이 되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방언했고 터가 움직였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성령이 임해서 나타난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었죠.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당황했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고 조롱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한 그 역사를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고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가 열려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들은요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더러운 죄인들, 이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죠.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받자, 진리를 깨닫게 되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신자,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그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그 수가 3,000명이 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교회는요, 말 그대로 교회,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성도의 교제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의 마음속, 그 안에 계속되게 변치 않고 일어나는 계속된 마음, 계속된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정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큰 용기와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영원한 기쁨이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기쁨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3절에 보면 그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는 감정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찾아오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 역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천한 감정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느끼게 하신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44절부터 47절에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 발버둥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것을 헐어서 기꺼이 가난한 자들과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보다 함께하는 삶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한 삶을 살자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대중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전도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사모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거룩한 두려움을 함께 갖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더욱더 소중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외로운 자, 슬픈 자, 가난한 자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의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걷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때 더 두려워할 줄 알고, 더 겸손할 줄 알고, 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받은 은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이기심 다 걷어가 주시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우리 많은 MBC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